가을이 연걸어가는 정말 좋은 오늘 안식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전혀 부러울 것이 없는 영적인 풍요와 또 감사와 기쁨이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후반기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은 연합해서 기도하며 또 교회 사업을 위해서 능력을 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부흥과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롭게 이제 믿음을 받아들인 우리 김경수 우리 어머님, 우리 박미정 자매님 빠지지 않고 새벽제단에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는 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도 하늘의 열매로 풍성한 그런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는 기독교는 선교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뭐라고요? 기독교는 선교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한마디로 선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첫 번째 중요한 목적도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선교가 멈추었던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선교는 세상 종말까지 쉬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온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드디어 하늘에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 땅 위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의 능력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불길로 걷잡을 수 없는 뜨거운 열기로 온 세상을 불태우면서 번져 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안디옥으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로마로 전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사도행전의 그 위대한 선교의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 28장으로 맞춰지는데 28장 맞춰지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그 기록을 보면 우리들에게 그 앞에 있는 그 내용보다 더 큰 도전을 우리들에게 던져주면서 사도행전이 맞춰집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30절 31절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저는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배우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와 같은 이 성경의 이 표현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또 얼마나 정말 놀랍고 위대한 진리를 그 속에 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마다 정말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 짧은 이 표현 속에 얼마나 아주
놀라운 이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멈추어 설 수가 없습니다. 정지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땅끝까지 천하만 백성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진행형으로 이 사도행전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마쳐지지만 그 다음 29장은 누가 기록해야 될까요? 어떤 내용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개개인의 몫으로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이야기, 내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한 이야기, 선교 봉사의 이야기, 교회를 개척하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주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록해 가야 될 그 진행형으로 우리들에게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사도행전 28장까지의 그 역사가 여러분 읽어보신 것처럼 얼마나 아주 극적이고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기록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28장, 그것은 나의 행전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행전으로 앞에 있는 내용보다 더 멋있고 감동적인 내용으로 이것을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고, 이것이 우리 모두의 생활이 되고,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인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행전 29장.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계의 중심, 로마의 복음의 깃발이 꽂혀지는 그런 이 감동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앞에 있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1차, 2차,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쳐갈 즈음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 이제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가 정말 밤잠 자지 못하고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이제 전했는데, 내가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그의 의지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바울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세계의 중심은 곧 로마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각 방면에서 로마는 세계의 핵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말이 이것을 대변해 줍니다. 모든 세계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이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면서 바로 그 세계의 중심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의 깃발을 꽂기를 그가 갈망을 했습니다. 세계로 통하는 바로 그 세계의 중심 로마에 십자가의 깃발을, 십자가의 복음의 깃발을 세우기를 그가 열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가 로마에 발을 내딛기 약 한 7, 8년 전에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기를 정말 애를 썼는데 그때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길이 막혔도다. 그렇게 하면서 그가 로마에 가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울의 이 같은 열망이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에 발을 딛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깃발을 세우고자 하는 그의 열망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그가 로마에 가게 됐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자들에 의해 가지고 체포가 되고 그래서 이 가이사랴의 감옥에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랴, 바로 예루살렘 바로 북쪽에 있는 그 가이사랴에 그가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그가 나는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서 내가 신문을 받겠다,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이제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그 이 여정이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 나와 있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깨어지고 일주일 동안 이 바닷속에 잠겨가지고 빠져가지고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로마의 죄수로 압송되어 갔지만은 로마의 세계의 중심 도시인 로마에다가 하나님의 복음의 깃발을 꽂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AD 67년에 네로 황제의 핍박 때문에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물론 바울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도 이미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공식적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암송하고 명상하고 또 즐겨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죠? 또 이 약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죠? 우리의 가진 사명은 땅끝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이름 가운데 이와 같은 세계적인 선교의 어떤 사명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 이름들이 꽤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의 온누리 교회, 참 이름이 좋잖아요. 온 누리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지구촌 교회, 지구촌. 열방교회, 들어보시죠. 열방교회, 만민교회, 이런 이름들은 바로 이 세계적인 이 복음 선교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이 존 낙서를 아실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이 존 낙서. 영국의 여왕 메리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스코틀랜드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직 존 낙서의 기도를 두려워할 뿐이다. 여러분이 영국의 여왕 메리가 스코틀랜드의 그 많은 군대는 두려워하지 않지만 스코틀랜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존 낙서의 기도를 두려워할 뿐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존 낙서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었길래 한 나라의 이 여왕이 말입니다. 군대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낙서의 기도를 두려워했는가? 존 낙서는 스코틀랜드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에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그는 목숨을 걸고 그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기도했는가? 정말 민족의 구원을 향한 이 압박이 너무너무 뜨겁고 컸기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의 가슴에도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열정이 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새천사의 기별은 땅끝까지 천하 만 백성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북한과 몽골과 아시아의 여러 많은 가난한 나라들과 아프리카의 원주민들과 남미의 그 개발도상국들과 뿐만 아니라 선진 문명 세계까지 이 하나님의 복음은 전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누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세계 중심인 로마에다가 복음의 깃발을 꽂고 그가 거기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다가 그가 참수형을 당해서 그가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전 세계를 향한, 온 누리를 향한 복음 전도의 거룩한 소명을 우리의 가슴 속에 불태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진행 중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비록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죄수로 압송되는 그 과정 가운데 그가 보여준 이 복음의 능력과 그의 진정한 그 성품의 그 신뢰성과 그가 보여주는 참된 이 삶을 통해서 그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죄수이지만 그래서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 자유가 허락이 되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정말 아주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기 바로 전에 가장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기록한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내가 비록 죄수로 이렇게 부자유한 몸이긴 하지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얽어매인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은 복음은 붙잡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얽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빌립보서 1장 12절로 13절. 바로 이 빌립보서는 그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입니다. 형제들아, 나에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 바울의 그 메인 몸이지만은 그 바울이 가진 복음의 그 놀라운 기별은 온 군대의 그 시위대 안과 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복음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의 불꽃이 이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치르면서 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기별이 아주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70년대가 한국 복음화의 황금기였습니다. 우리 재림 기별은 1904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하와이 사탕수수 이민을 떠났던 이 손흥조 씨와 임기반 씨에 의해 가지고 한국에 재림 기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남도와 항해도를 중심으로 재림 기별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지난 9월 달에 그 아침 기도력, 어린이 기도력을 보면 그 우리 재림 교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이 손흥조 씨와 임기반 씨가 이제 일본에서 이 구니아 히데 목사님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평안남도와 항해도를 중심으로 이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 가지고 신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아직도 그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새천사의 복음을 성경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회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던 이 구니아 히데 전도사님에게 좀 한국에 건너와 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이 내용이 교회 지남에 있는데 1904년 9월 22일 미국의 그 리뷰 앤 헤럴드의 잡지에 기록된 한국으로 좀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이 도움의 요청이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 강창호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이 손흥조 씨와 임기반 씨로부터 우리 재림 기별을 받아들였는데, 그가 일본에 있는 구니아 히데 목사에게 보낸 그런 도움의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강창호는 구니아 히데 형님에게 문안합니다. 형님이라 그랬어요. 형님에게 문안합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은혜가 형님에게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2년 전 기독교 신앙을 시작했습니다만 받은 빛은 매우 희미합니다. 그런데 최근 진리 가운데 있는 임기반 형님이 저에게 본 교회에서 지키는 침례와 다른 의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재림 기별을 그가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남자 16명, 여자 14명, 어린이 6명은 그 가르침을 받고 있으며 또 침례 받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시는 즉시 지체하지 마시고 배를 타고 우리에게 오시어 이 진리를 믿는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교회를 세우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형님께서는 우리 말을 하지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희는 형님께서 오시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형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초창기에 정말 진리를 바로 깨닫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정말 깨닫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이 편지 속에 묻어 있지 않습니까? 네. 빨리 오셔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좀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우리가 지금 눈이 빠지도록 학수고대하고 형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복음의 불은 지금도 땅끝을 향해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복음의 불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복음의 오지에서 온갖 반대와 핍박과 고난을 참고 견디며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삶을 불태우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8월 말에 제주도에 있었던 북아태지회 국제 선교대회에 세계 파견되어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모였어요. 그들의 감정을 들으니까 얼마나 정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복음의 오지에서 지금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삶을 불태우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그 복음의 역사에 여러분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행전 29장은 어떤 내용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 그 다음 장, 사도행전 29장의 내용을 여러분 어떻게 지금 채워가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의 앞선 시대를 복음으로 불태웠던 선배들의 그 헌신과 열정을 오늘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의 불을 밝혀가야 합니다. 나의 행전을 계속해서 기록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엄숙합니다. 영혼의 경계선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영광스럽게 완성되려고 하는 감격적인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온전한 진리와 복음을 가진 이 남은 교회, 남은 성도가 일어나서 열심히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고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왜 그는 빚진 자의 마음을 그가 무겁게 느꼈습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진리와 복음이 너무너무 크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는 좀 빚진 자의 그 부담 때문에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이 뭡니까? 저도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제게 가장 큰 보람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생애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이 교회를 출입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렇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전에 목회했던 이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좀 이렇게 교제가 되는 분들은 보면 처음 신앙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이렇게 연락이 오고 하면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또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얼마나 정말 마음에 보람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바로 이 대구에 이렇게 중동교회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분들을 가끔 이렇게 집회 때나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정말 반가운 것은 신앙을 하지 않다가 또 예수님을 떠나 있다가 방문을 하고 이렇게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지금 이게 교회에서 훌륭하게 봉사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정말 반가운지 몰라요. 장로로서, 집사로서 정말 이분이 뭐 이렇게 신앙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또 예수를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신앙하리라고는 전혀 그 당시에는 이 기대가 되지 않았던 분인데 정말 아주 이렇게 새롭게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마음이 기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정말 시들지 않는 영혼의 열매, 이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시들지 않는 기쁨과 만족을 줄 것입니다. 이 황해도 신천에 이 장계교회, 우리나라 아주 초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오명신 집사에 관한 이야기는 이런 많이 좀 들으셨던 분들도 있을 테고 사실이 실화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나간다는 이유로 남편이 계속해서 매를 때리고 또 쫓아내고 성경을 불태우고 그렇게 아주 핍박 가운데 신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집사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회심을 위해서 그가 눈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취한 이 남편이 집에 왔는데 아내가 없으니까 교회로 갔어요. 집에 없으면 교회 갔잖아요, 그죠? 이 부흥회를 하는데 교회 가가지고 이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술이 취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부인을 그냥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교회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주 신나게 그냥 두들겨 팼어요. 교회 마당에다 맺히고 두들겨 팼습니다. 한창 때리고 나고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부인을, 그것도 이 면장 부인을 끌어내가지고 때린 거예요. 술에 취했지만 그냥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장 부인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이 남편에게, 오집사 남편에게 두 가지 일을 말했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앞으로 오집사를 줄 때 때리지 말고 교회에 나오라고. 그렇게 하면 내가 감옥에 보내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용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렇게 술을 마시고 핍박하던 이 남편이 교회에 나오고 회심을 하고 신앙을 잘 하다가 교회 집사까지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오집사의 그 간절한 이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참 희한하게 응답되지 않습니까? 면장 부인을 때려가지고 그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기도의 응답, 특별히 이 영혼이 회심하고 구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의 회심과 그들의 구원을 위한 이 기도에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어떤 영리나 사회의 어떤 이 형통이나 어떤 필요를 위한 기도도 물론 해야 되지만 정말 이 중보기도, 예수님의 그 피로 사신 영혼의 회심과 그들의 구원을 위한 그 기도의 이 간구가 우리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버지 이 리빙스톤, 그는 1813년에 스코틀랜드의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난해서 10살 때 학업을 중단하고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17살 때에 그는 강력한 이 선교사로의 부르심을 그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학과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가 중국 선교를 위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가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이 모펫을 만나 가지고 그가 그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중국 선교로 가기로 했던 그 계획이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1840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정말 밀림에서 그가 열심히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이후에 1871년에 그의 몸이 아주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접한 영국 왕실에서 그의 친구를 보내가지고 은퇴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종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이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영국 왕실에서 이 탐험가였던 이 스탠리를 보내가지고 그를 찾아가지고 영국으로 데려오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스탠리가 이제 리빙스톤을 만나가지고 설득하면서 이제는 이제 이만하면 됐으니까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했지만은 리빙스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이 보답입니다. 차라리 이것은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30년 동안 헌신했으면, 선교사로 일했으면 이제 그냥 본국에 가가지고 좀 이렇게 노후를 좀 쉬면서 보내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 말에 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냥 보잘것없는 보답에 지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것은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나의 재능과 재물과 소중한 생명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이 작은 것, 이것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재림 준비를 위해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 영원하지 못할 것을 여러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이어서 나의 행전 29장을 매일매일 묵묵히 성실하게 알차게 기록해 가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쏟은 나의 은밀한 중보의 눈물과 봉사와 섬김과 나눔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재림의 영광스러운 아침에 내가 수고한 그 영혼의 그 열매들과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환영하며 맞이하는 우리 출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